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하는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랑인 이유는 이 백성들이 뛰어나거나 잘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내 집, 내 소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집 하면 소중한 곳,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하나님께 이 백성들은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유, 신의 산 언약, 이 언약을 통해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너희는 내 거야, 니들은 내 거야 라는 대전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이 백성들, 그러니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랑이었고 사랑하는 것, 소중한 것.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 소유를 버리겠다, 나의 소유를, 나의 자랑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가끔씩 집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해외에 살아서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정리하는 것,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집집마다 가다 보면 많이 해졌어도 20년 된 가구가 있고 가전제품, 혼수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물건 잘 못 버리죠. 그런데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추억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의 마음이 담긴 물건을 정리한다, 이것을 버린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냐,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나의 소유물, 내 사랑하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원수들에게 나의 소유, 나의 사랑하는 것, 나의 집을 넘긴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8절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숲속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고 으르렁거렸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숲속의 왕 사자처럼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어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었고 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원수의 손에 이 백성들을 넘길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괴로운 마음 가지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멸망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이 백성들은 열방에 둘러싸이게 되죠. 목숨을 위협받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전역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슬픔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땅은 절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백성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였기 때문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 백성들이 뒤늦게 노력을 한다 해도 그들이 당해야 할 좌절과 멸망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예레미야서 전체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이 멸망과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절망과 비참함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을 오늘 묵상하면서 또다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벌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두 손에는 채찍이 들려있고 몽둥이가 들려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자녀를 때려야만 하는 거예요. 두 손을 휘둘려서 이 자녀의 종아리를 내려치고는 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이 슬픔과 고통과 상처. 두 손으로는 자녀를 벌하고 있지만 이 아버지의 눈은 어떻습니까? 온갖 눈물샘이 터져서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이들을 도구 삼아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주변의 나라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더 잘 나가게 되겠죠.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겠고 더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엇을 말하냐?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은 그 나라들까지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을 명하게 한 그 나라들도 심판할 것이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겠지만 이후에는 그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들까지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그때에는 당장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주변의 나라들은 흥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그러나 결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백성, 하나님의 소중한 것에 손대는 그 모든 나라들의 결말은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을 선언을 하세요. 당신의 소유물을 회복시킬 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것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 더 나아가 열방까지도 함께 그때에는 회복시킬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지금 여기 15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그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 열방까지 확장되어 지칭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은 물론 주변의 나라, 이방들, 열방까지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구원과 회복의 길이, 이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게 되면은 모두에게 열리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며 살아갈 때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도, 그 구원의 길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구원의 길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후에 온 열방을 향한 이 복음을, 구원을 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이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후에는 온 열방을 향한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 가지고 우리를 치셔서라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가장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스럽죠. 그 마음이 상처 입고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이 돌아와, 나라가 돌아와, 열방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그의 길을 걷는 것, 그 회복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실 때에도 이 남유다를 치실 때에도 분명히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냐?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고 포기하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죠. 근데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유대 땅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 위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내 죽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기뻐함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기뻐하셨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에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좀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